네,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 전심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시편 139편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번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께 감사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정말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의 빛이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간소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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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향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립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이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를 살면서 어떤 순간은 아프고 또 상처받았지만 그럼에도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전해주는 말씀이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믿으며 주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또 우리가 변화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불안감 속에서도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송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한 번 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내고 또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또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러 나왔으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보시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또 주님께 합당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삶을 살아내고 더욱더 그 사랑을 널리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리는 예물은 더욱더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김아인 학생이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울림 공동체 친구들,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서도 다행인 것 같은데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루빨리 좀 더 나아져서 이 예배 자리가 더 꽉 차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1년에 단 한 번 있는 소중한 날들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태어난 날, 그렇죠? 생일이 뭐 가장 소중할 수도 있고요. 또 뭔가 겨울에만 또 느낄 수 있는 크리스마스 단 하루가 또 소중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각자마다 1년에 단 한 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소중한 날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뭐 소중한 날들이 있는데 최근에 하루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뭐 예전부터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 딸 예봄인데요. 이름이 예봄인데 예봄이가 지난주 금요일에 태어난 날입니다. 지난주 이제 예배 마치고 산후조리원 들어가서 제 딸을 처음 이제 뭐 창을 통해서는 봤지만 처음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실물 영접 네, 이렇게 앞에서 만나서 이제 안아보기도 하고 네 뭐 또 이렇게 뭐 분유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예봄이가 아내랑 같이 있을 때는 한 번도 그 변을 보지 않다가 저가 주일날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그 대변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첫 인상이 깊었던 우리 딸인데 이제 태어난 날이 또 저에게는 또 소중한 하루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1년에 단 하루밖에 없는 날들은 우리가 그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그 날을 좀 더 의미 있게 다른 날보다는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레위기 16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단 한 번 겪게 되는 그런 날이 그 날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속죄일입니다. 당시 이 속죄일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절기였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단 하루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에 보내는 절기였습니다. 이 날이 중요한 만큼
이날을 속죄일뿐만 아니라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뿐이기도 했고 또 이날에는 아주 중요한 엄중한 의식이 치러져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16장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첫 부분에서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금 이야기하시면서 이 속죄일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나누지는 않았는데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절 2절을 읽어드리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라고 나와요.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거든요. 이 제사장으로서 이 첫째, 둘째 아들인 이 나답과 아비후가 올바른 방법으로 이 의식을 진행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이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16장에 먼저 다시금 언급하시면서 이 속죄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안타깝고도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이야기를 앞서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속죄일을 이렇게 또는 저렇게 보내라 하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속죄일을 보내는 데 있어서 모세나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해야 할 또 진정성 있게 보내야 할 그런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대속죄일이 어떤 날일까? 무슨 날일까? 예전에 그 성막 구조 출애굽기 할 때 성막 구조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림 기억나세요? 이 텐트처럼 생겼던 거? 네. 그 성막을 보면 그 안에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건지? 이름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나는 성소 또 하나는 지성소.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이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아주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갔다가는 죽게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지성소 안을 보기만 해도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휘장을 두꺼운 천을 쳐서 지성소를 가려놓았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했었죠. 이렇게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와 이 부정함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이 1년에 단 하루 있는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그동안 입고 있던 화려한 제사장 옷을 벗고 화려한 제사장 옷을 벗고 이제는 세마포라는 그런 화려하지 않은 수수하게 보이는 의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렇게 옷을 갈아입은 대제사장은 바로 이 백성들을 위한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숫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물로 삼고 또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서 이것들의 피를 지성소와 성소 곳곳에 뿌림으로써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순간 잘못해서 이 법궤,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소를 바라보았다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향을 피워 들고 들어가면서 이 연기로 속죄소를 가려서 보지 않도록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정결한 의식을 치른 다음에는 순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제비를 뽑는데요.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께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고는 한 마리는 여호와 앞에 속죄물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산채로 두었다가 속죄 제물로 삼아 광야에 있는 이 아사셀에게로 보내야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광야라는 단어 대신에 빈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냈다라고 나와 있죠. 아무쪼록 이렇게 함으로써 이 대속죄일의 중요한 의식이 마무리됩니다. 이 뒤에 좀 더 해야 될 의식은 있지만 좀 더 이 중요한 의식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모든 죄와 백성들의 부정을 깨끗이 없애기 위해서 사용된 이 두 염소가 있지만 이 두 염소 중에서도 유독 이 광야 곧 빈들로 내보내진 이 염소 한 마리가 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광야로 내보내지는 염소에게는 이 대제사장이 머리에 대고 안수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를 시키게 됩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가 다 짊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고 이 염소는 홀로 빈들로 나아가게 되는 거고요. 빈들로 나아가면서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걸어가다가 그렇게 죽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염소가 죽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었던 죄로부터 단절되고 정결해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 광야 속으로 빈들 속으로 멀리 떠나는 염소의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강하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짊어지고 떠나는 이 빈들로 떠나는 이 염소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백성들이 바라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그냥 다행이다. 나는 이제 깨끗해졌다. 나는 좀 뭔가 홀가분하기만 하고 좀 신나는 또 밝은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제가 느꼈던 것처럼 좀 마음이 쓰이고 불편한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의문을 둔 채 말씀을 읽다 보니까 16장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이지만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염소에게 백성들이 염소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우고 좀 더 무책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 몰라서 그러셨는지 하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속죄일을 말하는 건데요. 이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스스로를 괴롭게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31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고 하셨는지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제가 없겠지만 그만큼 이 백성들이 이 대속죄일을 보내는 시간만큼은 진중하고도 엄중하게 지내야 할 하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염소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속죄일에 이 백성들의 죄와 부정을 짊어진 염소 한 마리가 빈들로 보내져서 죽게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님을 빈들로 내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활동했던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로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빈들로 나아가는 염소의 모습과 이 십자가를 지고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무리는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뭔가 통쾌감과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무리는 예수님 앞에서 보였던 자신들의 행동 때문에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무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한없이 마음 아파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가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의 사슬이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지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누리게 되는 한 가지 은혜가 더 있었는데요.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완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1년에 단 한 번 드릴 수 있었던 이 대속죄일을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속죄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동물을 잡지 않아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신이 정결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얘기의 주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인데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염소나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닌가, 유일한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잊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울림 공동체 모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단순히 나는 그 예수님 믿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라는 그런 말로만 고백하는, 그리고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빈들로 나아가는 염소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괴롭게 할 정도로 진지하고도 엄중한 자세로 대속죄일을 보내야 했듯이 이제는 우리 각자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볼 때 좀 더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울림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걸어가는 길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리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삶의 자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양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여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삶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여지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가 아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주님의 피와 주님의 그 사랑이 담긴 그 십자가를 보며 묵상하고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임을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 이미지를 마음에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또 불편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게 하시고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